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야성으로 가족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선교단체 CCC에서 활동을 했더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 순원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얘가 울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순자님 내가 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너무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께 와서 주님을 모셨는데 근데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집에 장남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가족들, 동생들과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한테 자기가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네가 장남인데 네가 집안의 대소사의 일들도 봐야 되고 너 그럼 아버지 제사는 안 드릴 거냐? 그럼 어떻게 하냐? 좀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또 종교도 여러 개면 안 되고 하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될 건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떡하냐? 이 엄마는 큰아들인 너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울면서 네가 장남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동생들 보기에도 그러면 좀 어쩌냐 하고 어머니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장님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런 어머니를 거역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 친구를 한 번씩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신앙으로 돌봐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이런 일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분들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누군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의 좀 더 높은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고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풍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35절, 36절은 더 이상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족 간에 불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족끼리 막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래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불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족을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 그렇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 양은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고 인생에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화하게 하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막 싸워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서 그들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데 어째서 원수되게 하고 불화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좀 배경을 조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6절 이하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저들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고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7절에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저들을 파송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저들을 파송하시고 저들을 왜 사명을 주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이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저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형제여,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당신을 지으신 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연히 믿어야죠. 바로 이렇게 말한다면야 아무 상관이 없죠. 너무 좋죠.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와 같이 반응합니다. 일부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듣고서 기꺼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나도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죠.
근데 허다하게 많은 사람은 어때요? 아주 무관심합니다. 아, 그래요? 뭐 그냥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지 뭐. 뭐 이 종교 저 종교 저 종교. 나는 종교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합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를 짓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천지를 창조하심 속에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 목적을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로움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종교에 귀의한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의 원리, 창조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은 거기에서 떨어졌거든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까? 이것은 본래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도 사람이 만든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나의 삶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 나는 살다가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음이란 뭐지? 사람들은 특별히 거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죽었어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해줘도 무관심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구원에서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좀 강하게 반대하며 반응을 한단 말이죠. 사실 이 사람도 뭐예요? 구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복음에 무관심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그래 너는 그러면 이 기독교에 관심이 없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그래, 나는 기독교에 관심이 많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 근데 너는 네 취향이 아닌가 보구나.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 하셨는가를 그가 정확하게 듣고서도 주님을 욕한다거나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는 말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오해하고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해하는 일이 많아요. 오해하는 일이.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그냥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암암리에 그냥 마음으로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믿기만 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뭐 어떻게, 끝까지 그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지를 못하겠죠.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 두 번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가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이 말씀에 의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는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는 지옥 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가 인생을 마치다면 그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가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네 취향이 아닌가 보구나,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갈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다른 방법으로 그가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거절해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면에서 계속 끌려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자꾸 그를 끌어당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끌어당기면 그는 어쩌면 아주 강하게 대적하고 강하게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포기하면 그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가 거절하든지 그가 거부하든지 나를 욕하든지 나하고 원수가 되든지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눈물을 흘리든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도 저 밖에서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동정이 가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1,000원짜리 하나를 주든지 뭐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하물며 이 중차대한 이 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머뭇머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의 중차대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만큼 그렇게 진지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주님을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그렇게 못 느끼듯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이런 참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거하고 자기 통장에서 이제 100만 원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1,000원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보여서 나한테서 이렇게 간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를 끄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탁 지불이 되잖아요. 요즘 그래 카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느낌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현실감 있게 그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청구서 받을 때 현실감 있게 오지.
끌 때는 현실감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대고 끊는 거예요. 막 대고 끄다가 이제 이거 몇 번 경험해 보면, 야, 이거 뒤에 큰 코 다치는데 그날이 다가올 건데, 결제할 날이 다가올 건데 어떡하지? 이제 그때야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많이 막 저축을 해놨다가 저축할 때는 막 애써서 저축을 해요. 근데 그거 쓸 때에는 통장에서 바로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갈 때는 100만 원이 나가도 200만 원이 나가도 나간 줄 몰라요. 그래서 별로 아깝게 느껴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현실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존재, 흑암의 존재를 얼마만큼 현실감 있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뿌려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종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좀 쉽게 간과하는가? 예수님 나는 안 믿는 게 좋겠다. 그냥 그러면 그 상태에서 왜 그만두는가? 아직 그가 지옥에 있고 그가 그 영혼이 얼마만큼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가 얼마만큼 영혼은 고통하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얘가 만일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야야, 빨리 병원에 가자. 괜찮아요. 뭐 피 좀 흘리지 뭐. 안 돼. 너 꼬리 갖고 올려갖고 손가락 부러지고 니 그러면 이 썩어 들어가고 니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뭐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죽을래요 이대로. 아이고, 얘 그래, 그러면 너는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 둘 사람이 있습니까? 피를 그가 철철 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걸 보면 막 어떻게든지 싸매가지고 막 데리고 갖고 고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의 모습은 안 보이니까 놔두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그걸 크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심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왜 그와 다투어야 되는가? 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너는 그가 지금 지옥에 가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그가 싫어한다고 해서 너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내 복음이 그런 것이냐? 그냥 끈값으로 이 물건,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니까 나는 이 물건 사지 않을래요. 그러면 뭐 그 물건 놔두고 다른 물건 사렴. 네 취향대로 하렴. 그냥 그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종류가 복음이냔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부요. 복음은 진리요. 복음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왜요? 수많은 세상에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주님의 진리 안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막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장벽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아요. 믿음을 얻는 이 믿음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받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칼을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로 나아가서 저들을 붙들고 있는 복음에게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생명에게로, 구원에게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의 쇠사슬들을 우리가 그 금으로 내리쳐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끄당기면 너 왜 나의 이 줄을 끊으려고 그래? 너 왜 나의 인생의 줄을,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의 줄을 너가 끊으려고 그래? 너 왜 내 인생을 자꾸 엉망으로 만들어? 그는 내게 막 반응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막 욕을 하면서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세상에 금을 주러 왔노라. 가족 간에도 나는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이 불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살리기 위한 불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썩은 살을 도려내야 되죠. 그렇죠? 도려내려면 그는 주사를 맞아야 되고 칼을 대야 되고 칼로 살점을 빚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살점 썩은 살을 도려내는 바로 그것,
그 일이 바로 불화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편히 기쁘게 아이고 잘 썩어 들어가네, 아이고 잘 썩네, 그냥 잘 덮어놔라, 잘 썩.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함께 같이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겠냔 말이죠. 몽댕이를 갖고 와서더라도 막 어쨌든 때려서라도 울고불고 하시라도 그러는 거죠.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이 다 부산으로 이렇게 오면서 저희 가족들이 뭐 다 자녀들이 다 이제 미혼이었습니다. 그 다 한 집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는데 어머니가 우리는 이제부터 다 교회로 갈 것이다. 너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하는데 저만 주님을 알지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어머니의 말을 거절할 수는 없고 일단은 했는데 평일날 다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딱 문구를 잠가놓고 아침부터 되고 일찍부터 일어나시고 어머니 밥 싹 이렇게 해놓으시고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딱 되면은 밥 딱 이렇게 어머니가 또 싹 차려놓으시고 다 틀쳐 깨웁니다. 엄마 나 좀 더 잘래 막 이렇게 하는데 다 틀쳐 깨우는 거예요. 물론 저는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 있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은 안 그럽니다. 막 더 자고 싶은데 깨우고 막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러면 이 가시나 년이 이 무심하는 거. 그래갖고 다 어떻게 해서는 들쳐 입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갈 때는 얼마나 잘 찍어 바르는데 교회 갈 때는 이씨 하면서 막 해갖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앉아갖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제 주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는 또 똑바로 보지도 않고 글자 하나 잘 읽어요. 읽어가면서 철자 틀린 거 다 찾아가지고 많이 그랬어요. 해가지고 오늘은 몇 개 찾았다 하고 또 우리 유경이가 그렇듯이 목사님 그림 그리고 뭐 어떤 다른 거 보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마치고 나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 감동을 주시더라 뭐 이게 아니라 봐라 이 그림 잘 그리는 거 한번 봐라 그러면서 하고 오늘 내가 주부에서 몇 개 틀린 거 찾았다 뭐 그런 이야기나 하고 그랬어요. 그거 수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니 잡아 끊고 오는 겁니다. 잡아 끊고 오니까 거의 안 빠지고 주의를 다 지키는 거예요. 왜? 문구를 잠가 놓고 안 오면은 맞아 죽는데 막 때려 죽이려고 막 그러지 하시니까 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다 구원받아가지고 다 주님 전에서 원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주님 전에서 귀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때 볼 때는 저게 믿음이 되겠나? 아유 저게 저리 갖고 저게 되겠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건가 어떤 건가 모르고 저게 뭐야 저게 그랬죠. 그런데 그게 자라가지고 믿음이 되더라니까요.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전투적으로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아니 가족들이 저희 가족 안에서가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막 수도 없이 이야기했듯이 저희 큰 집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저희 집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는 큰 집과 원수처럼 지냈어요. 아버지 술 드시면 와갖고 저희 집에 가기 전에 큰 집부터 돌려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할머니 앞에 와갖고 막 왜 나를 버렸냐면서 막 욕하고 부술 것 다 부수고 욕할 것 다 욕하고 그 다음에 다 푸고 나서 집에 오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걸 부지기수로 많이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다가 폭삭망했죠. 폭삭망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결국은 주님께 고개 숙이고 주님께로 오게 되고 가족이 교회로 오게 되고 나서도 어머니와 저는 저야 교회 다녀야 될 하나님을 모셔야 될 이유와 동기와 내용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또 안 갖고 있으니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또 가족 안에서 또 불화하고 싸워야 돼요. 가족 안에서. 어머니가 가족들을 붙들고 막 죽자 사자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자녀들을 향한 수고와 희생을 아니까 아무도 거역은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갖고 억지로 천국까지 가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화하는 것입니다. 불화하는 것.
마귀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고 어떻게 해서는 이 지옥으로 꺾고 가려고 하는 저 흑암의 세력을 대적해서 누가 싸우는 거요? 복음을 아는 나, 하나님을 아는 나, 구원을 아는 나, 내가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거요. 말씀의 금을 가지고 싸우는 거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대적하여 딱 면전에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버텨서서 너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어. 마귀가 이거는 내 거 하고 그다음에 어째 이게 네 거냐? 이거는 내 거.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주의 은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나 학교 안 가. 왜? 재미없어. 안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으로서는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제가 저리가 학교를 안 가고 초등학교 마쳤는데 중학교 졸업장도 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리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얘야 너 무슨 일이 있니? 왜 그러는 거니?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는 내 취향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푹 쉬렴. 푹 쉬고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하면 좋냐? 학교 가고 싶어? 나 학교 이제 앞으로 안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대로 그냥 사는 거죠. 너 이리 가고 그럼 나중에 직장 갈 수 있겠니? 아마 못 갈걸요. 그럼 너 나중에 직장도 못 가면 너 장가는 가겠니? 아마 그것도 못 갈걸요. 그래? 그러면 너 어떡할래? 그럼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도 늙고 다 죽게 될 건데 그러면 너 어떡할래? 그럼 나도 굶어 죽겠죠 뭐. 그래? 잘했다. 그래 해라. 우리가 만일에 그와 같이 한다면 어떻게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학교 하나 가는 것 이런 것도 자녀들 직장 하나 가는 것 이런 것도 사람 구실 할 만한 것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놓고서도 염려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일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족의 구원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의 구원을, 형제의 구원을 내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인도하셨을까요?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내게 그 사명, 내게 그 면류관을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그 면류관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다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죠. 가족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제일 잘 알아요. 가족의 행복을 제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중에서는 나입니다. 내가 내 가족의 구원을,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제일 원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인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했고 그와 같이 드려진 그 나를 통해서 저들을 다 구원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통해 내 손을 가지고 주님은 그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의 생명을, 내 형제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까? 가족의 운명이, 가족의 영혼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가족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갈지 그것이 바로 내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금을 쥐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귀의 결박을 끊고 그를 구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가족이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중풍병자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풍병자가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가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있던 그의 이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로 이 사람이 가면 될 건데, 주님께로 가면 될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을 덜쳐갖고 온 거예요. 병상채로 그냥 네 사람이 그냥 메고 그냥 주님께로 온 거예요. 오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입 들고 주님 앞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갖고 그 사람을 달아내렸어요.
사람이 앞에는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거기서 달아서 이 사람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저 사람들의 열이, 저 사람들의 이 중풍병자의 안타까움, 그것에 대한 저 사람이 주님 앞께로 가면 고침받을 때는 이 믿음, 이것을 보시고서 어떻게 해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시로 자리 떨고 갔어요. 그는 고침받았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변에서 그를 향한 믿음의 열이, 이것도 또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가족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형제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냥 이와 같은 것을 그냥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나한테 달렸다 그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과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냥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이 사람도 알게 되고 만나서 이 사람도 구원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알려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랑하는 이들 형제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참으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그를 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에게 나타내어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서 믿음으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인지, 나의 가치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나의 결정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때가 되어서 그를 교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봅시다. 작정해야 합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금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투라는 거예요. 전투.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지나가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도 벌일 수 있는 때가 그래도 좋은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앞으로 후반기 사역에 먼저 우리의 성도님들의,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지들을 먼저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감동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후반기에 우리가 우리 어떤 면에서 한두 번 그냥 건면하고 내버려 두었던 사랑하는 분들, 이분들을 강권하여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왔던 것처럼, 그가 이 4명의 사람을 통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결실 얻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후반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칼을 들었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때려놓고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호박을 자르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죠. 호박이라도 자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은거주춤 내가 믿겠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전쟁을 이렇게 하러 나가는데 오합지졸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장대가 키가 얼마나 9척이 넘는 이 골리앗이 나왔고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도 온 이스라엘이 왔고 벌벌 떨고 한 사람도 입덕분금 못 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 소년 다윗 한 사람이 그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혹은 불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화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이려고 불화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있고 살리려고 불화하는 것이에요. 수술을 하는,
살이 썩어들어 가는 거, 그것을 갖다가 자꾸 덮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그때야 좋지요. 그러면 죽어요. 이 살이 썩어들어가면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낼 때는 무섭고 힘들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그 수술이 지나면 뭐가 오는 거요? 살길이 오는 거요. 그것을 통과하면 살길이 오는 것입니다. 불하게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가 받으면 다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두렵습니까? 이게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것보다 그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지옥 갑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을 멸했는 줄 아느냐?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보면서도 이것을 아파하며 하나님 이곳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곳을 더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서 주님으로 하여금 이 나라 멸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담을 주님 세우시옵소서. 막아서 줄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아파하면서 막아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망한 것입니다.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명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줄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밥 지어줄 사람은 있고 옷 만들어줄 사람은 있고 청소해줄 사람은 있어도 그 영혼을 위해 울어줄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대가를 지불하자. 대가를 지불하자. 네. 아멘. 자녀와 불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불화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불화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와 불화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는 소망 없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가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최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우는 것, 불화하는 것은 가장 큰 소망이 있는 일이요 가장 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도전이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면서 진짜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진짜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진짜 두려운 일은요, 그와 불화하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그 특권을, 그 권세,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